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힘있고 강한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세상에 지혜롭다고 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거예요. 저 사람 참 머리가 안 돌아가 참 답답해 하면서 누구고 사는가 참 뻔할 뻔짜다.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고 좀 IQ가 한 150만 되다도 굉장히 높잖아요. 200점 되는 것 같아 막 할 정도로 머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비교를 이렇게 해볼 때 지혜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초라하다고 한 사람을 미련하다고 한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려요. 역전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죠. 세상에 약한 자들이 또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역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약해져서 참 오래 살고 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또 미련하고 더 나가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런 사람이 강력한 자들에게 이제 역전이 되어서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 힘이 다 어디 갔냐 이럴 정도로 그러면서 그 모든 강한 힘과 똑똑했던 것이 멍텅구리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또 무능한 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힘을 다 패해버렸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왜 그랬느냐 이유를 가르쳐 줬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말라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하고 아주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대단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초라하게 되어버렸을 때 이게 자랑거리가 시시른단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세하고 무식하고 막 왕따 당하고 참 별별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힘이 있어가지고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 사람 나한테 학교 다닐 때 남아서 보충교육 받고 내 밑에서 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그러니까 이 육체를 누구든지 스스로 자랑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 육체 대단하다고 뽐내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늘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 속에서 농부라고 하며 또 뽕나무 배양자 또 목자라고 하는 이런 이 농부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 똑똑하고 잘나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앞에 그런 사람들도 이 선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말을 듣지 않고는 온전한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이 아모스란 이름은 어떤 사람이냐 1번 이 짐 또는 짐을 짊어진 사람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짐 아시죠? 나무짐 이런 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따리 짐. 이 아모스란 이름은 짐 또는 짐을 짊어진 사람을 뜻하는데 이 짐을 짊어지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모스란 이름은 아마스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어요. 아마스라고는 이름에서 파생되어 나와가지고 아모스라 이런 이름이 되었는데 헬라어와 라틴어 제목과 영어 번역도 모두 아모스 이렇게 되었어요. B번 아모스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을 예쳐야 하는 부담을 짊어짐으로써 자기 이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다. 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훈령을 하고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짐이 되지 않지만은 배움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많은 사람에게 얕보임을 받고 이런 사람이 고관들, 대단한 위력 있는 그들을 앞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겠죠. 신학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한다고 봅시다. 짐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와 같이 아모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짐이란 뜻이죠. 짐을 운반한다 이런 뜻인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그가 생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2번 저자,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다. 아모스의 저자는 누구다고요? 아모스요. 아모스는 어디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아마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파생되었다. 자, 30페이지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기에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경제적인 부가 있을 때 지진이 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알죠.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이럴 때 바로 지진이 났다. 살아남아서 자기 후세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한 세대가 하고 두 세대가 하고 몇백 년 흐르면 그것도 다 몰라요, 이제. 어떤 문서가 있지 않고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고학자들이 그 지진이 난 것을 다 이걸 발굴을 해서 이 벽에나 어떤 문서 같은 게 있잖아요. 돌 바위에 거기에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을 입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기 전 2년 전에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목자였는데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농부였는데 예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을 선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아모스가 저자라 이렇게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B번 같이 봅니다. 아모스는 유다의 드고아란 곳에서 가축을 살피는 목자였다. 이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16km에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베들레헴에서 더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모스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분명히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명확하게 누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자신이 받았다 이거죠. 여기서 히브리 목자는 히브리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목자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도 많이, 목자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둘로 나눠져요. 원어에는 하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노예. 이 그냥 니은 노예가 아니라 리을에다가 오받침 노예. 어디에서 한 거 노예. 이게 바로 히브리 원어의 목자란 말입니다. 근데 또 목자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노케드. 이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노케드는 양을 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의 이 목동도 이게 노케드예요. 근데 목동이 아니라 목동의 주인, 목자, 이 단어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노예라는 단어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 내가 양을 많이 키운다. 내가 목자야. 근데 내가 혼자 키울 수가 없으니까 워낙 양떼가 많으니까 한 10명 뭐 20명을 고용해서 양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나는 노예라고 한다면 양치기는 노케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케드라고 하는 그 단어로 누가 나왔냐면 아모스가 목자라고 스스로 말했잖아요. 1장 1절에 목자. 그러니까 이 양을 전문적으로 치는 그 목자 주인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 목동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단어로 설명을 원어에서 단어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냥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목자인지 아니면 양을 치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으나 이 원어의 그 내용이 그 구분을 시켜주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 연대와 배경 보세요. 아모스는 주전 761년에서 760년경에 기록된 것 같다. 여기에 765에서 760년 거기에 바로 위에 지진 보여요 안 보여요? 진이라는 여러분 교재 보세요. 진이라고 하는 그 도표에서 있죠. 바로 그 2년 전에 예언을 했다. 여기에 아모스는 북쪽의 나라의 예언자입니까? 남쪽의 예언자입니까? 북쪽입니다. 근데 왜 남쪽의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남쪽의 시대는 이 시대에 누가 통치하고 북쪽은 이렇게 그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시대에 그 우시아의 시대에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하는데 그 시대에 지진 나기 전 2년 전에 활동했다. 예언자로서 활동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언제 어디에서 그 무엇을 예언했느냐 이것을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시아 왕은 남쪽 왕이에요? 북쪽 왕이에요? 남쪽 왕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선한 왕이죠. 비번 보세요. 오늘 다 끝나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정치적, 경제적 번영했던 시기에 활동을 했다.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에 활동했다.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 활동한 건 힘든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네? 경제가 어려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들리네요. 힘들어요? 경제가 부가 있고 정치적으로 그 번영했던 그 시대가 이 선지자들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오락가락합니까? 자, 목회하기가 그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쉬워요? 번영할 때가 쉬워요? 그 기독교가 이 경제 부가 일어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사람의 생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몸부림치고 애통하는데 좀 배가 부르면 형식적인 의식적인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 찾는데 내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물어본가 하면 아모스는 어떤 시대에 활동을 해놓은가 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 활동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할 때니까 지식도 엄청난 지식을 소유해야겠고 또 그 생활도 부자가 되어야겠고 그래서 저 사람 돈 많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과 가난뱅이가 말한 거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이 있는 그때에 가장 초라한 그 노케드라고 하는 양을 치는 그런 목초국을 하는
여러 가지를 했어요. 뽕나무 배양한 자에 또 누에꽃이 있잖아요. 잠업. 그런 일을 하는,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대진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상을 가르쳐 주니까, 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상하고 다릅니다. 이상은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형식과 의식과 하나님을 찾더라도 형식 찾는 이때에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막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외치는 것은 사람들이 저 뭔데 가짠타, 얼마든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까불고 있어 한 개를 두고 흘러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미국에 청교도 정신 가지고 들어와서 어려울 때 그들이 미국의 붕을 일으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가 일어났을 때 이제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발전되고 경제의 부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도 형식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알맹이 없는 속이 텅 빈 강정처럼 내용물이 없이 케이스만 번드럼하는 그런 것 같은, 그래서 그 시대에 한국은 참 초라했죠. 전쟁의 벼가 속에서 미군이 우리나라 왔을 때 초콜릿 던져주고 막 우우 몰려가지고 막 서로 달라고 하니까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막 던져주고 막 그런 시대에 살았을 때 한국에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얼마만큼 애처롭고 기도하고 애통하든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낫고 또 무조건 어렵고 힘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바로 우리 어려웠을 때, 경제에 어려웠을 때 신앙.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뭘로 바꿔놨어요? 새복 기도. 그래서 이 80, 90 막 이런 분들은 새벽 기도는 몰라요. 근데 새복 기도는 알아요. 먼 기도는 모르고 먼 기도 알아요? 예. 새벽 기도가 맞아요? 새복 기도가 맞아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가 맞죠. 근데 새복 기도, 그 미신이 미신의 영향이 있는가 하면 대문을 아침에 활짝 열어요. 복이 들어오라고. 그리고 장독대에 찬물로 냉수만 차라고 한복 입고 그 다음에 지극정성 드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새복기도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새복기도가 아니라 새벽기도예요. 그러면 새복기도 한참 머리가 안 떠나는 거예요. 미신의 그 영향 속에서 새벽에 기도해야 복 주신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새벽에 너를 도우시리라. 그런 말씀들을 또 강조를 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하니까 새벽에 그동안에 몸에 젖어왔던 그 새벽에 복 주신 것을 미신하고 연결시켜 볼 때 새벽에 복을 하나님 주시구나. 새벽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게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체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성경은 잘 몰랐지만은 가슴이 뜨거웠죠. 사람이 살다가 보면 고통받고 힘들 때는 진실해집니다. 그런데 좀 풍요로우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의 우리 마음이 떠 있어요. 떠 있다 보니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파묻혀야 영양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떠 있어 버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떠 있다가 보니까 죽는 거예요. 영양을 어디서 받습니까?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땅에서 양분을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요? 어디에 박혀야만 됩니까? 뭐가 안 통하네요. 우리 육체가 땅에서 나왔으면 땅에서 박혀야 된다고 이렇게 세상은 말해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누구에게 향해요? 하나님께 박혀요. 말씀에, 성령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안 섬겨도 복 받더라 이거죠. 조영기 목사님이 70년대 여의도 교회
부흥을 일으켰던 성령의 능력은 전제적인 조건 속에 두더라도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때 새마을 운동을 했어요. 잘 써라보세. 근데 그 당시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착잡하고 깔아앉고 그런 정서적인 배경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며 고린도서 8장 9절에 나오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이 부유하신데 왜 가난하게 살았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부자 돼야 된다. 부자 되지 못하면 이건 죄다. 그러니까 잘 살아보세요. 지금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잘 살아 축복받아야 된다 하면서 마음에 팍 와닿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좁은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막 힘들게 하니까 이게 꽉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더 눌러주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근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얼굴에서 생기가 나타나 있고 뭔가 미소 짓고 이 윤활유가 반짝반짝하듯이 얼굴에 빛이 나더라 이거죠. 나중에 봤더니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잘못 살면 이건 저주다. 이건 하나님 복이 아니다. 잘 살아야 된다.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이건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설교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걸 반대하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가보면 완전 마음이 팍 와다. 그래서 본교에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저녁은 또 거기에서 드리고 그러다가 또 방언까지 막 주장하고 방언은 사탄 방언 마귀 방언 하는데 그거 방언만 받으면 구원이 없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 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 방언 받으니까 체험이 있다가 보니까 기쁨이 막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급성장으로 했는데 이 전도도 전도지만은 수평이동 이 교인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조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면 또 부흥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은평구에서 목회하다가 강남 붐이 일어났을 때 양이 차지 않으니까 강남으로 개척하러 갔어요. 반포 아파트 거기에 둥지를 들고 개척하는데 그때는 이미 자리를 잡고 한참 잘 살고 있는 때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축복받아야 된다. 복받지면 안 된다고 이 카피를 그대로 해서 순복음 교회 메시지를 갖다가 그대로 이제 전화했어요. 근데 강북의 은평구 거기에서는 목회드려서 목사님 말씀 줬다 은혜 받았다. 근데 거기 가서는 똑같은 설교했는데 맹송맹송하더라 이거죠. 맹송맹송해가지고 도대체 내가 잘못됐나 그 사람들이 잘못됐나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우리 대전에 DNA 세미나로 가는데 나이 제일 많이 먹으신 분이 거기에 딱 있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얼굴에 소심이 가득해가지고 주름이 아주 빨리 판다 같아가지고 들려오는 소문이 다 있죠. 같은 교단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강북에서는 먹혔는데 거기는 안 먹혔. 왜? 돈 많은 데서 부자로 살아서 부자 돼야 된다면 나 예수 안 믿더라 부자 된대. 기도하더라도 부자 된대. 먹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한 것은요. 부자 측에는 안 먹히고 가난한 사람이 먹히고 또 가난한 사람에는 안 먹히고 부자는 먹히고 그게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남자나 여자나 부유층이나 가난한 층이나 어떤 곳이든지 똑같이 먹혀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건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똑같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공존하며 삽니다. 아픈 사람도 안 아픈 사람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사람도 또 거짓말한 자도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더 나아가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근데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건 뭐밖에 없느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만이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시대의 변천 없이 똑같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의 정서를 읽어서 거기에 맞추면 그 시대 그 타임을 맞출 때는 먹혀드는 것 같은데 어떤 복음이 아닌 것은 나중에 부가 일어나고 경제가 가지고 번영했을 때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흐름의 정서에 맞춰서 설교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은혜 받았다. 좋은 은혜 받았다. 마음의 양식은 되는데 돌아서는 답답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 혼의 양식이 되니까 그렇다 이거죠. 마음이란 건 뭡니까? 하루에도 12번도 마음이 더 변한단 말이 있잖아요. 갈대 같은 거예요. 조명불만 밤에 은은하고 조명불을 아주 멋있게 켜면 거기에만 앉아서 참하시더라도 마음이 이상해지고 또 나오면 쌈박질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 또 완전히 천국에서 지옥으로 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에서 다 분위기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좋은 말 언어구사 또 여러 가지 조명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는 너무 좋더라 너무 편안하다 문만 열고 나면 완전히 험한 세상 위협하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악한 소리 죄악의 소리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뭐가 사라지듯이 안개가 햇빛에서 사라져버리듯이 바람에서 사라져버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간에 사라져버리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감정에서 호소하고 있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의 감정이라는 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을 받아주는 문과 같아서 역할은 중요하지만은 진실한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 마음은 혼이다 이거죠. 인격, 지식을 먹고 문화를 먹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식, 교양서적 읽고 또 문화생활하고 예술생활하면요 얼마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최악의 그 환경으로 바뀌어졌을 때는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예수만이 세상을 이겼는데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강하게 악한 역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만이 세상을 이겨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내게 없다 이거죠. 주의 종들도 교인들이 정서에 너무 치우쳐그러니까 정서에다가 호소하고 거기에 하나님 성경 읽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생각해서 하지만 그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막 해가지고 여러분 깨닫는 것만이 은혜 아니에요. 부처가 가르친 것도 깨닫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거죠. 이런 부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깨닫는 자가 부처예요. 깨닫는 자가. 그러면 불교에서 말한 현인들이 말하는 그 말도 깨달으면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만 돼요. 우리 영혼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부터 강단에서 설교하는 분부터 이 분명한 것을 알고 가르치고 성도들도 영혼의 양식을 사모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우리는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화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이 문화를 지배해요? 자, 여러분 몸에다가 무엇을 입습니까? 옷을 입어요. 옷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사람이 옷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옷을 입어야 할 주인이 죽어버리면 다 소각시킵니다. 왜 그건 아는데 왜 이 관계는 모르냐 이거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명과 문화는 바로 인간에게 이 편함을 주고 적절한
그 온도를 옷이 유지를 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듯이 바로 인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인간이 편리하게 하면 내가 편하다, 이걸로 편리하다, 그러면 문화의 혜택을 본 거예요. 근데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자, 옷은 여러분이 왜 입어요? 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 김성원 장로님 왜 입어요? 오늘 양복 잘 입고 오시는데요. 왜 입어요? 부끄러우니까 뭐 입습니까? 예, 그것도 있죠.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온도를 조절한 거예요. 그래서 봄옷, 가을옷, 겨울옷 다 있잖아요. 정상 체온을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옷이 있고 겨울옷이 있잖아요. 분명히. 한여름에 겨울 입으세요. 뜨거워, 막 더워 죽겠어, 막. 또 한겨울에 여름옷 입으세요. 추워, 드드드드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럼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참 편리하다, 너무 행복하다. 어떤 그것도 그 문화냐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요, 인간이 살면서 그 누리는 편안함, 그게 다 문화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줘보세요. 내가 배탈 나고 막 역겨워. 그러면 음식 문화라고 하죠. 거기다가 음식 문화, 뭐 온 문화, 뭐 향락 사는 문화, 뭐 무슨 문화 갖다 보시면 다 문화더라고요. 그럼 그 문화 속에서 맞지 않아야 하면 이것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맞는데 사람은 안 맞아요. 한겨울에 막 그 여름옷 입고 나는 맞다고 그러면 객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객관성.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맞지만은 안 맞는 거예요. 홀딱 보고 살면서 시원하고 좋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면 문화야? 예술이야? 하면서 나는 좋아서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1페이지 특징 봅니다. 1번,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는데 풍성한 수사학적 형태를 사용한다. 자, 아모스가 이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풍성한 수사학적 형태를 사용했다. 좀 그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가르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수사학 많이 제가 이야기했죠. 히브리 백성들의 수사학이 발달됐어요. 숫자에 대한 것도 그 수사학에 들어갑니다. 이 수사학이란 건 뭐냐? 이 수사학이란 말은 의미 전달을 위해서 효과적인 문장을 또 어휘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최고의 효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깨달아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통해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알아듣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에 와 닿도록 아주 뿅 가버리도록 이제 알았다고 정말 내가 두고도 일생에 안 잃어버리겠다고. 그래 한마디로 봐서 시청각을 통해서든지 예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든지 또 아니면 지금 시대에 움직이지는 최고 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유행어를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총동원시켜서 의미 전달하는데 사용되어진 어휘나 문장 이런 것들이 바로 수사학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보세요. 1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등의 다양한 표현을 50여 회 정도 사용했다 이게요. 그래 반복적이죠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아모스가 전달해 주려고 하는 자가 뽕나무 배양하는 자로서 목자로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그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분명하게 내가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여기서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강력하게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무려 50여 배를 반복해서 사용했다. 50번 이상을. 두 번째, 이 수사학적인 그 형태로서 사용했다고 하는 말의 두 번째, 서너 가지의 죄라는 단어, 서너 가지 죄란 이야기가 무려 8번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 다니엘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노라. 암몬에서 서너 가지 죄를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그 서너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사학적으로 지금 풍성한 수학을 맺히는데 효과적인 것을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전달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셨다. 반복 단어라는 것이 굉장히 유대 관습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반복해야 하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은 수학적인 방법으로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강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B번 아모스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비전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6장 14절까지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구조로 나타나고 하나는 이 비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말씀이지만 비전은 보이는 것, 환상을 그리면서 이러이런 청사진 딱 보잖아요. 이런 집을 질 때 집을 짓기 전에 뭐가 나와요? 청사진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지어진다.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이 설계를 딱 보고 청사진을 딱 보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 그대로 공사할 때 그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것을 이제 비전이라는 것은 말씀을 상을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뇌리에 사라지지 않으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게 바로 비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의 구조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보이는 것, 곧 비전이다 이거죠. 이 말씀 부분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봅니다.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은 전 2년에 드과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말씀 나오죠.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며 목자의 초장으로 가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제 2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구조로 됐다. 첫째는 말씀과 하나는 비전입니다. 10번 지금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는 다른 예언서들과 비교할 때 소망과 축복에 비해 심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 다른 예언서들은 소망과 축복에 대해서 강조점을 뒀다고 한다면 여기에 아모스는 심판에 대한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죽을 위기가 됐는데 오늘 내일인데 막 살아납니다 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로 심판의 때가 임박했는데 어떤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아니다 이거죠. 회개하기 위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해야만 회개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호세아 한번 보세요. 아모스 비교를 합니다. 호세아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설교함.
아모스는 불의에 대항하여 설교함. 호세아 두 번째, 하나님을 알 것을 백성에 명함. 하나님을 찾은 것을 백성에 명함. 종교적 죄악을 책망함. 사회적 죄악을 책망함. 쭉 이렇게 해서 15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 소망이죠. 축복이죠. 하나님의 공의, 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32페이지 그 도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또 아모스 20번까지 계속 비교 보세요. 호세아는 16번 보세요. 사랑의 은총. 아모스는 뭐예요? 진노. 그 다음에 20번 동정이 많음, 단호함. 동정이 많은 것은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단호함은 아니 탁 잘라버리는, 칼로 물을 베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잘라고 나무 토막을 잘라내는 듯이 단호한 그런 결단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33페이지 개관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모스의 특징 가운데서 두 번째,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비전이라고 그랬죠. 이상. 서론 보세요. 그 다음에 8가지 예언, 3가지 설교, 이게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이상과 회복의 약속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강조점은 서론에서는 소명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1장에서 6장, 특별히 8가지 예언 가운데서는 불법과 불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3가지 설교 가운데는 타락, 영적 부감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 하나로 아모스를 전체 하늘에 볼 수 있는 이런 도표가 된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보면 손에 쥐어지도 모르고요. 성경 읽으면 이렇구나, 이렇구나, 벌써 다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닝도 공부를 한 사람이 컨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컨닝도 못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면 개관에 의해서 우리 A번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에서 6장에 있는 내용을 봅니다. 서론 A번 아모스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다. 누구에게서 말씀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죠. 자,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하고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뭘로요? 실컷 이야기하도록 몰라요. 눈치가 빨라야하는데. 하나님께로서 받은 사람은 참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외치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가짜하고 그 진짜하고 섞어놓으면 잘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에서 똑같이 거짓 선지자도 맨 끝에다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을 붙여요. 처음에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에부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특별히 학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작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날 때도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문단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끝에다 안 붙였으면 모르는데 끝에다가 또 역시 붙여요. 여러분 2조 그 문서에 진짜 문서에 도장이 찍혔으면 2조 문서에는 도장이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찍히잖아요. 찍혀요. 똑같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감별사는 알아요. 자, 세상에 감별사가 누굴까요? 없어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이게 감별사예요. 영분별의. 그래 정신 바짝 차려요. 어느 것이 진짜가 가짜인가? 사인하듯이 도장 찍듯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모스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알고 주는 자가 알고 받는 자만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듣고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참 해맞고 진짜 같아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사기꾼이 말 잘하고 사기꾼이 인상받고 사기꾼이 뭔가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목적을 이루면 됐다 해가지고 돌변해버리죠. 그래서 항상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는 가면을 쓰고 할 때는 잘 모르는데 평상시에 열매를 보세요. 평상시. 우리의 아는 길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그게 최선의 그 방법이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성경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모스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다. 오른쪽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시아 왕 우시아의 시대였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죠. 지진이 있었다는 것은 아모스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돌보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비천한 자를 택하여 세상의 대단한 사람들을 바로 부끄럽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번, 아모스는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은혜와 축복의 격려, 소망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쉬울까요? 예, 그게 쉽겠죠. 근데 부담감이 없죠. 근데 심판에 대해서 망한다, 너 죽는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언젠가는 저 7단지 지하실에 있을 때 전도훈련 보내서 전도를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담에서 교회십니까? 그때 교회가 담에서 교회였는데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요? 그래요. 목사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지옥 가라고 했다고? 지옥 가라고 했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느냐고 어쨌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와서 물어봤더니 전화해서 천국 가셔야 된다 했더니 뭐라고 하면 나는 지옥 간다고, 천국이 길 어디냐고 막 하면서 나 지옥 간다고 막 하도 그러길래 말이 안 통하게, 그래서 지옥 가시라고 그랬더니 막, 야 당장 이거 보더니 전화를 막 하더라 이거지 막. 그러면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지옥 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냐고. 이게 무슨 심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지옥 가겠다고 한 것도 지옥 가라고 그러면 지옥 가시라고 했는데도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 소리 않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웠다고 막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주의 종들이 내가 원한다면 좀 살짝만 바꿔서 여기만 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이 말까지 감히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죠. 그래서 아모스 이름 자체가 뭐라고 해서 짐을 운반한다. 하나님이 짐을 줘도 너 전해주라 할 때 그대로 전달해 준 거예요. 이름대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훈 같이 봅니다. 시작. 진정한 풍요로움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그 성경 구절은 웬만하면 생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다 마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8가지 예언. 1번 아모스는 다메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로서 오늘날 시리아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서 벌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거예요. 아람의 수도, 아람 나라가 있었죠. 그 아람 그 군대 장군이 엘리사에게 고침받는 그 사건 나오죠. 그게 아람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그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가 있는데 그게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영문 표기는 다마스커스라고 이렇게 불리죠. 오른쪽에 그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죠. 아까 특징 가운데서 수사학을 그 이야기했죠. 서너 가지 죄를, 이게 다메섹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에돔에 대한 서너 가지 죄를 또 암몬에 대한 서너 가지 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특징으로서 최대한 의미를, 심판에 대한 의미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효과적인 의미를 되살려주기 위한 이런 그 수사학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B번 아모스는 가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또 봅니다. 왼쪽에 그들이 모든 사로잡힌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다고 나오죠. 넘겼습니다. 이 가사는 여러분 어딜까요? 블레셋 중요한 5도시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 오늘날 가자지구 아시죠? 그 이집트의 이집트로서 북쪽으로 그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서해안, 서해 쪽으로 지중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오늘날도 가자지구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요. 거기가 블레셋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5대 도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10번 아모스는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살아본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물건처럼 그냥 팔아넘겼다 이거죠.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심판을 그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D번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쭉 잡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사람 분을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분 때문에 심판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분을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인정을 했어요. 분을 내는데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해가 졌는데 그 저녁에도 그 아침에도 그 이튿날도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최씨 고집이야. 최씨 여기 앉은 최씨는 말고 다른 최씨. 그러면서 막
채씨는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단 말이죠. 근데 나는 우리 홍가가 고집이 없는 줄 알았더니 홍가도 고집이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채씨하고 비교가 안 된대. 채씨 할아버지 돼. 아버지를 거쳐서 할아버지 고집이. 나는 하나도 고집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남말하네 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고집을 부를 때서 부리하겠죠. 근데 말도 되지도 않은, 분명히 잘못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게, 여러분 자존심이 밥 먹여준 거 아니에요. 무릎 꿇을 때는 신속하게 꿇을 수 있는, 지금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걸 내 자존심 지킨다고 나가다가 어떤 무엇이 붕괴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세울 거냐 이거죠. 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속에서 뭔가 만족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것을 절제하는데 절제를 못하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빨리 하는데 존심 상하기 위해 나는 알지만 말 안 해. 이게 고집이에요. 그럼 상대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직 하면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구조를 알기 때문에 분은 내라 이거죠. 내지 말되 분명히 부득불 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다 삭혀버리라 이게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라 이게. 우리 옆에 분에게 분을 내지 맙시다 한번 해서요. 분을 내지 맙시다. 인간인데 어떻게 안 내고 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해지기 전에 다 풉시다. 해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해지기 전에 안 풀면요. 그는 그것 때문에 연단이 길어집니다. 말끝마다 성질내고 말끝마다 씩씩거리고 말끝마다 그럼 누가 붙어 있으려고 하겠어요? 싫어요 그 사람들이요. 얼굴 환하고 미소 짓고 그 사람은요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더라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인상 팍팍 쓰고 쥐어짠 행주처럼 빨래판처럼 인상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그런 사람은요 보기도 하고 옆에 있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성질 내보세요. 화내서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이건 망조입니다. 망조.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의 선포가 주어진 거예요.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뜨거운 것을 품으면 타요 안 타요? 타죠. 화롯불을 불덩어리 갖고 품었으면 불나요. 마찬가지로 뜨거운 불을 품었다. 그래서 심판이 주어진다.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에돔은 에돔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서가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돔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지만은 분을 풀지 않아 가지고 결국 심판이 주어졌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2번 아모스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임신한 자를 배를 갈랐어요. 결국 두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죠. 그래서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아이벤 자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도 인전사람이 그냥 배를 갈라 죽이고 이건 잔인하죠.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강자가 이긴 자다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죠. 잔인성,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거기에 심판을 하고 있죠. 그들은 무자비했어요. 이 납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납바 많이 듣죠. 그들은 주전 734년에 아수르의 디글랏 빌렛의 3세에서 정복됨으로 심판이 이언대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에돔 왕의 뼈를 아모스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주어진다. 에돔 왕의 뼈를 불사라 재를 만들었다. 죽은 사람 망자죠. 뼈까지 불살라서 빵궈서 버렸다. 이것은 왜 죽은 사람까지 해코지를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모압이 심판이 주어진다. 이걸 가리키면서 모압은 어디에게서 나왔어요? 노세 딸에게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왕의 무덤을 해치고 에돔 왕의 뼈를 모두 불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H보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지어요. 아모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미혹된 거나 미혹시킨 거나 죽는 건 똑같아요. 독약을 먹인 사람이나 먹인 자나 결국 똑같이 나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막 먹였어요. 죽는 거예요. 이 미혹을 받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 죽을 때 명예가 깨끗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교란 것이 나온 겁니다. 비싼 밥 먹고 그렇게 해주고 하지만은 이렇게도 죽고 이렇게도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 모른다고 했으면 산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게 영원히 죽습니다. 잠시 사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영혼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근데 영혼을 내가 택하기 위해서는 잠시 사는 세상에서 내가 죽을 그런 각오를 해서 내가 신앙을 절대 유혹받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 이거죠. 이게 순교자들이죠. 그러면 순교자가 순교되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볼 때는 자기의 목숨이 둘도 있는 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내놓느냐. 하지만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영혼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혼이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이게 무지가 되고 무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잘 아셔서 기억하실 줄 압니다만은 톱으로 썰어서 여자들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구태여 죽지 않아도 되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무 토막 자르듯이 톱으로 썰어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 동굴과 그 토굴로 들어가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그만큼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죠. 우리는 신앙이 오늘날 너무나도 조속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이 첩자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솝의 그 이야기 속에서 박쥐가 왜 박쥐든 줄 아시죠? 왜? 짐승들끼리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짐승하고 새하고 전쟁이 났는데 그 짐승한테 가서 새들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또 새한테 가서는 짐승이 나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체 했는데 나중에 그 새하고 짐승하고 협상태로 앉아서 화해합시다 해가지고 완전히 사이가 좋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내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박쥐가 됐다. 이런 그 이솝의 그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색깔 분명하게 합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H,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와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심판을 받으며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노력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에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있고 인간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성경에 수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설교. A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형별의 말씀을 전한다. 이스라엘의 죄에 관한 1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느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따라서 언약 관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언약 관계에 따른 책임. 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합니다. 그러면 계약을 내가 아무리 계약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파괴시키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에서 파괴시키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를 순종하고 내 말씀에 청종하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길이 영원히 보존하고 복을 주겠다. 하늘의 어떤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세상이 너를 넘볼 수 없다. 이게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버리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은 변혁치 않은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천지가 멸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계약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변혁지 않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파괴시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30절이네요. 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단서조항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래 나도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신다고 왜 이렇게 변혁됐나? 왜 취소했나? 계약을 깨뜨린 것이 누가 먼저 깨뜨렸어요? 여기에 사건수로 말하면 엘리지 세상 그 가정이 깼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깨뜨리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게 해서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깨뜨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근데 왜 버렸냐? 네가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아무리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취소시키고 위약금을 물어주면 됐지 않느냐고 하고 조금도 미안한 감을 갖지 않고 계속 그럴 때 별수 깨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깨뜨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2번 35페이지 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외친다. 3번 우리 교훈 생략합니다. 바른 일을 행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내리막길에 대한 경고한다. 자, 내리막길. 우리는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상승세를 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최고의 번영이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내리막길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축복은 뭡니까? 맨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축복관이에요. 근데 세상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축복을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더라도 잘된 것이 뭐가 있냐. 입으로 다 쏟아버린다 이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 백성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금 밭을 갈고 땅에 거름을 주고 그럴 때 사람으로 말한다면 다 회비판 거예요. 아픔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핍박이 있고 그렇게 친구들이 많은데 또 빠졌다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왕따가 되어진 것 같고 이롭고 고독하고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짓 하나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내가 담배를 피지 않는데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피지 않으면 건강한다 해서 담배를 안 피웠어요. 그랬더니 아는 어떤 지인이 뭐라고 하면 그 고등학교 선생인데 담배를 안 피웠더니 살이 너무나 찌더라고요. 막 계속 막 그 피치볼 바람 막 불어오는 거 막 찌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언하는 사람이 그래도 피지 마시오. 당신이 그만큼 독한 담배 때문에 살이 빠졌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 그러다가 그 도끼가 끝나면 나중에 빠진다. 그 말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막 참아서 지속을 시켰더니 어느 순간에 빛이 볼 바람 빠지듯이 축 빠져버리더라 이거죠. 근데 그걸 못 참으면 계속 끊을 수가 없죠. 우리 축복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할 수가 있어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상모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면서 계속 나가다 보면 십자가가 먼저 오고 부활이 나중에 왔듯이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먼저 오고 나중에 영광이 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상승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온다 이거야.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죽였어요. 너무 좋아서 막 제비를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하호했는데 나중에 3일 만에 반전돼서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 잘된 거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 저버리고 하나님 등 돌리고 여러분 잘된 것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훈 다 생략하고 비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여자 예배 왕고함에 대한 정죄의 말씀을 전한다. 이스라엘의 여자 예배 왕고함에 대한 정죄를 전한다. 1번 사마리아 여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한 정죄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혼혈 민족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참 업신여기를 많이 당했는데 그들이 살만하니까 자기들이 옛날 받았던 걸 그대로 그 반갑품을 해주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서러움을 다른 사람 불쌍히 해주는 그런 기회로 시켜서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너도 맛을 봐라 하면 이 고리가 끊겨지지 않습니다. 계속 여기서 연결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 한번 봅니다. 시작. 학대, 사치, 방종은 하나님의 징벌로 이어지는 엑스프레스 고속이다 이거예요. 성경 보면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말이 나와요. 바산의 암소들아. 상류층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구는 가면 바산의 암소. 이스라엘 나라는 상중하로 해서 북쪽에는 비옥한 땅입니다. 중부는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비옥하지 못합니다. 남부는 완전히 황무지입니다. 근데 바산은 북부예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것은 풀이 워낙 많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바산의 암소들은 굉장히 살이 쪘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기를 바산의 암소들아. 그것은 그들을 향해서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상류층에 대한 교만과 기름기가 그렇게 많이 차서 잘 살고 있으면서 학대받는 너희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학대하고 업신여기느냐 이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심판이 되었다 이거예요. 2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정죄한다. 아모스 4장 4절 5절에서요. 교훈 같이 봅니다. 진전성이 당기지 않는 예배와 사랑은 위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완악함에 대한 정죄한다. 회개는요,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놓친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거부했어요. 뭐냐? 교만, 곧 완악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땅땅땅하고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아모스 강조하고 있죠. 우리 교훈 같이 봅니다. 시작.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인생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다. 30페이지 10번 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향한 재앙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스라엘 향한 재앙의 메시지 전한다고 그랬어요. 1번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라 외친다. 하나님 찾으면 살아야 죽어요? 살죠.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으라, 선을 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2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어둠에 대한 강조한다. 여호와의 나라에 있는 어둠,
자, 심판 속에서는 어둠이에요. 햇빛이 쨍쨍 뜨지만은 폭풍우가 오고 또 번개가 치고 그러면 분명히 낮인데 그 밤처럼 캄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다 축복만을 생각하는데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다. 빛을 잃어버린 날이다 이거예요. 3번 이스라엘의 예배의 위선과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을 외친다. 참고 아모스 5장 22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부자들의 자기만족과 사치와 방종에 대한 재앙을 외친다. 요셉의 환란은 북왕국 파멸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만족에 사치와 방종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죽든 말든 나는 어떤 가운데서 산다. 이것이 심판의 외침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훈같이 봅니다. 불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면 복과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불을 잔인하게 다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부자 되지 마세요.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다스려요. 주님을 위해서 쓰고 선을 위해서 쓰고 내놓고 그래야 하는데 이걸 움켜쥐고 계속 쌓아놓고 없는 사람 괄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재앙을 불러 끌어오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잠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가난하여 도둑질을 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불을 다스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구하여?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영혼도 살고 범사도 살아요. 다스릴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침례교회 그 강남교회를 낳게 하는 송아무개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불을 처음엔 잘 다스렸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데도 없고 예배당 치는 데도 없고 선한 일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교회를 나오고 이제 다른 사람 모르는 그 목사님을 해서 지구촌 교회를 또 섬기면서 엄청난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거기에 휘둘려 넘어가지 아니하는데 그 목사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 내가 얼마만큼 헌금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골프 치러 가다가 큰 트럭에 직사해 죽어버렸어요. 오늘날 그 송아무개 장로 이름이 없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죽었다. 그게 우리 박연섭 지사님 그 고향 그 교회 그곳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에 예배당 잘 지어놓고 그랬어요. 우리 박영섭 집사님 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했는데 나중에 그 사건 속에 침례정서 보니까 이덕만 목사 해가지고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박영섭 집사님이.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불을 다스리지 못하면 망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3번 하나님께서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맹세하심에 이스라엘의 완전한 황폐를 선포하신다. 완전한 황폐. 37페이지 교훈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부여잡고 자랑하며 그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고 헛된 일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붙잡아야 하는데 나무뿌리 붙잡고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얼마나 여러분 정신이 이상자라고 할 거예요. 왜 그건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그건 정신 이상자로 보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더라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더라도 먹지 못하고, 손이 있더라도 만지지 못하고, 또한 가슴이 있더라도 느끼지 못하고, 발이 있더라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사람들의 수공물이니라.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섬긴 자는 망하리라. 시편의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나오죠. 제가 암기력이 없는데 잘 외워요, 안 외워요? 잘 외우죠. 저는 이해력으로 외운 거지 암기로 해서 안.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세요. 눈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더라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더라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슴이 있더라도 느끼지 못하고, 손이 있더라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더라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냥 저기에 딱 불상 갖다 놓으면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놓고 막 빌고, 하나님 볼 때는 이것같이 비참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수롭게 얘기하고 문화야 문화 하면서, 잘못된 문화는요, 이건 버리야예요. 누구고 사춘간이나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반응도 없네요. 잘못된 문화는 버려야만 됩니다. 버려야잖아요. 우리 장로님 솔직해서 좋아요. 멍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장로님으로서 이런 말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은큼해가지고 솔직하지 못하지만은.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상만을 타파시켜요. 근데 과거의 우상은 나무 깎아놓고 돌멩이 깎아놓고 거기 절하고 있지만, 지금은요, 현대들은 배워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대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 따라서 합시다. 자기 사랑. 자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 어떤 누구도 없어. 자기만이. 이게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우상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이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1순위를 놓으면 이건 우상이란 걸 알면서 우리 잘 신앙 관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B번 하나님의 이상. 1번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5가지 이상. 2번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의 이상을 전한다. 메뚜기 때 여러분 유명하죠. 그 대지라고는 소설 속에서도, 천지창조에서도 우리 중동 지역에는 그 40여 메뚜기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메뚜기 재앙으로서 이상을, 그 재앙에 대한 이상을 가르쳐 줬어요. B번 아모스는 불의 재앙의 이상을 전한다. 교훈,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불의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선포하고 가르쳐 줄 때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앙을 선포할 때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이미 나는 뭐 끝난 몸이야. 노력도 안 해. 회개도 안 해. 이건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너는 정리하라. 너는 죽으리라. 낫지 아니하고 죽으리라. 이미 말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천재가 변할지라도 변치 나는 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너는 내 종에게 가서 말하라. 소안에 15년 더 산다. 그런 말씀을 해서 오히려 그 재앙 같은 그런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회복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불의 재앙을 말하고 이런 재앙을 말할 때 재앙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주셨던 걸 마지막 기회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아모스는 다림줄의 이상을 전한다. 1번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삶은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2번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대한 지도자들의 불순종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 우리 D번 아모스는 과일광주리 이상을 전한다. 과일광주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담아놓은 광주리는 썩어야 안 썩어요? 처음에는 싱싱하고 그러지만 놔두면 썩어요. 말라베트를 썩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38페이지 봅니다. 두 번째 광주리 1번 37페이지 동그라미 1번 불순종한 백성은 심판의 주수의 날에 애곡할 것이다. 38페이지 2번 탐욕스러운 상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교훈을 같이 읽읍시다. 교훈. 경제적 필요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영적 우선순위를 끌어내리도록 하도록 늘 경계하는 것을 결지 말아야 된다. 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뭐냐면 느슨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멀어진다 이거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린데 복된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하나님 섬기면 복 주신다고 이게 뭡니까? 하면서 당장 우리 피부로 와 닿죠. 경제적 어려움, 움직이는데 교통비와 또 우리가 활동하는데 모든 제재가 되어지고 자녀들 학교 다니는데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데 생계까지도 모든 것이 위협을 느껴요. 이때 절대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오른손 불 끄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시작.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도 부르짖는 것을 외면치 않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외면하시겠느냐 하면서 이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기갈로 인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말씀의 기갈, 내 영에 하나님 말씀과 위로를 받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져야 하려는데 소망도 안 된다. 이게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되면 동반자설이란 말이 있듯이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그 가운데 말씀이라도 뜨거워져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말씀도 나에게 들려오지 않고 채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자, 허리 아픈 사람은 어디 앉으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벽 있는 데 앉으려고 그래요. 기댈 데가 있으니까 거기 앉는 거예요. 그런데 기댈 데가 없어요. 어떻게? 고통받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다 하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내팽개치기는 얘기죠. 어려움은 있지만은 다 그 통과가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통과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그 주저앉을 것이냐, 여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줄 믿습니다. 2번 아모스는 제단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이상을 전한다.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주님의 이상을 전하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 임재하실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심판을 하시는 분은 만물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도 예의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피할 길이 없다 이게요. 시편 기자가 말했죠.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간다 할지도 거기 계시고 음보로 내려간다 거기 계시고 피할 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무릎 꿇을 때 우리는 다시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안전지대가 없다 이거죠. 일본 야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자국민을 데려가는 구상을 하고 막 그런 게 볼 때 좀 웃기지 않습니까? 2번, 그렇게 하면 살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약속. 1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다. 39페이지 B번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풍성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다. 10번 아모스는 이스라엘 안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른쪽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은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뽑았던 거기에 다시 심어놓겠다는 거예요. 이제 뽑히지 않는다. 약속을 주셨죠.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뽑히지 않는다 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만 계속 보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신뢰가 먼저예요. 신뢰가 되어지지 않고 현상이 주어지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줄다리기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으라. 그러면 축복해 주마. 아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나를 먼저 믿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마. 서로 줄다리기죠. 하나님 나 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고쳐주마. 아닙니다. 뭐예요? 줄다리기질한 거예요. 줄다리기질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아까 다림줄 나왔잖아요. 다림줄.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니까 내가 이기지 못하면 빨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면 지혜예요. 그런데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서로 막 한다고 한들 야 이놈아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내가 너를 만들었어. 까불지 말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제 봅니다. 아모스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임할 이게 될 심판이다. 주의 심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목적 1번 이스라엘의 임할 심판을 알리게 하여 기록되었다.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됐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심판이면 끝나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을 위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부모가 매를 때리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근데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면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핵심 구절 여기 5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 다음에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 기갈이라. 자, 우리가 현실에 느낄 때는 양식이 없어 문제고 마실 물이 없어 문제고 내가 지금 충족돼야 할 것이 없어서 문제 같은 걸로 느껴져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갈됐다, 고갈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겨서 버텨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자굴성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에 던져질 때 던지기도 전에 막 놀래가지고 안 믿겠다고 안 믿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사자굴성에 던져지면 던져질 것이다. 먹히면 먹힐 것이고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던져지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옹색하고 이런 것들 다 있을 때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나무를 뜯고 내가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에게 말씀이 기갈되어지면 그걸 주더라도 그때뿐이지 갈증 났을 때 봐서 맛있다 살았다 하지만 동시에 살았다 하면서 또 갈증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이 해결돼야 된다. 근본이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핍박과 또 중상모략과 다 경제적인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하면서 없으면 금식하지. 제가 지금까지 그 어려울 때 버텨왔던 것은 없으면 금식 명령 내려주신 걸로 알고 금식했어요. 그럴 때 입은 타들어가죠. 뼈만 남고 가죽만 남죠. 그런데 영적인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겨서 모든 걸 버텨낼 힘이 생기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세상을 이건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일러주셨어요. 적용 봅니다. 2번 시작. 이의 본분은 하나님의 평범한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여기 평범한 백성이 특출한 사람이 아니요. 아모스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평범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특별하신 분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만 생각한대요. 이런 특별한 거, 내가 평범한데 막 그거 특별한 사람 못됐다고 해서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 다 사용했는데 여기에 아모스는 평범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직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혹시 당신은 나는 보잘것없는 평신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좀 줄 좀 진하게 치세요. 그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만 하면 누구든지 멋지게 사용하실 수 있다. 누구든지 거기다가 김옥래 이름 딱 쓰고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 또 김길랑 온 사람들 또 김옥래라고 쓰네. 그 자기는 김길남 이렇게 써야죠. 오지로 파송을 받지 않더라도 당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은 귀하게 사용할 수 있다. 꼭 뭐 선교사가 하고 저기 그 이스라엘권에 가서 막 목을 담보 삼고 그런 데만 가야만 순교되고 뭐 사용되지고 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생활 속의 순교. 할렐루야. 내가 처하고 있는 그 현지에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되시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저는 주부입니다. 시작.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공공할 때는 여러분이 말해야죠. 지금 적용 시간이 적용. 저는 주부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공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공입니까? 저는 누굽니까? 누굽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말씀을 갖고 주의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라. 비번,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 측량 도구를 가지시고 당신의 영적 상태를 재신다고 하면 당신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하나님께 측량을 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를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보세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일이 먼 훗날에 있다고 생각하며 방심하지 말고 하루하루 당신의 영적 건축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라. 내 나이는 뭐 앞으로 뭐 30년 후에 그때 천천히 하지 뭐 30년 이상 더 살 테니까. 이건 우리의 그 확신이지만 내일 일을 몰라요. 아이고 뭐 아무 기서부터 빨리 해.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서 나이 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나올 때는 순서대로 나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답니다. 어떻다는 거요? 순서가 없대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측정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